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경배할 것을 촉구하는 존재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의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욥기 1장 6절에 나오는 천사들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인간에 불과한 다윗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같은 동료인 인간들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인 천사들에게 촉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과 자신을 포함한 인류의 찬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등장하는 그가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에 압도적으로 그가 압도당한 나머지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인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도움까지도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려면 창조된 질서 전체가 이 찬양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의 힘과 지혜를 말하고 자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무언가를 얻어내고 그로 인해서 나의 형통과 성취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천사처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처음부터 천사들은 이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자연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의 의지로 기꺼이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만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천사로 화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밀접히 연결되는 지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자면 예배의 시간에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사고와 견해를 품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아예 생각 없이 영혼 없이 묵상 없이 예배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동의되는 부분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입장과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복종하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자연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지중해에서 발생하여서 가나안 전체를 휩쓸었다가 남쪽으로 사망해서 사라지는 폭풍을 묘사하면서 말입니다. 3절과 4절은 아직 광풍으로 바뀌기 전에 지중해 바다 위에서 힘을 모으는 폭풍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네온 속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모이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형성된 폭풍이 레바논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폭풍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던지 헤르몬산의 옛 이름인 시륜산의 그 거대한 백향목 나무까지 꺾어서 부숴버릴 정도였습니다. 백향목이 어떤 나무입니까?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자라서 적어도 300년에서 400년은 돼야 목재로 사용 가능한 궁전과 신전을 지을 때나 쓰는 그런 장대하고 귀한 목재가 바로 이 백향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백향목이 힘없이 꺾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폭풍이 가데스 남쪽의 광야를 지나서 사라지는데 삼림을 맑게 벗기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숲을 벗겨내 버릴 정도의 폭풍이라니까 이 폭풍은 얼마나 흉폭한 폭풍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흉폭한 폭풍조차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그 오묘함과 위대함을 보면서 자연도 자연이지만 그 속에 있는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자연 자체도 즐기고 그 자연으로 인하여서 감격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또한 우리를 포함한 만물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9절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1절에 이르면요, 이런 흉폭했던 폭풍이 이제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요동치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분을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축복이 임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홍수 때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함으로써 오늘 본문 시편 29편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은요,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창조주시요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듯이 오직 준비되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며 모든 영광과 능력을 다윗처럼 영적 존재인 천사와 함께 교감하면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정하며 나의 자아와 나의 주장과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닿을 듯 크고 웅장한 레바논 백향목조차도 꺾으시고
뽑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저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더더군다나 삶의 폭풍 앞에서는 더더욱 무력한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폭풍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이 뒤집히고 해가 꺼지고 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는 요동치 않으시고 영원토록 보좌에 자정하사 다스리시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요동치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백성에게 힘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주님을 영영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온 우주와 더불어서 영광이요 영광이라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